누가복음 5장 12절에서 16절. 누가복음 5장 12절에서 16절. 자, 읽어 드릴게요. 지금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데 나병이 곧 떠나니라.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들어 그들에게 입점하라 하셨더니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지며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주님이 만지시면이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5장 12절에서 17절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기로 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요. 오늘은 세 편의 설교를 할 겁니다. 가정의 달이고 5월, 또 이제 어린이 주일은 지났지만 가정의 달에 가정에 대해서도 설교하고 또 자녀에 대해서도 설교하고 또 어버이에 대해서 효도에 대해서 효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교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가지고 어떻게 저런 세 가지 설교가 나올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기대하시고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제목은 주님이 만지시며, 이게 터치라는 말이거든요. 예수님은 우리를 고치시는 분이잖아요. 아멘. 예수님을 가리켜서 치유자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의사가 있지만 예수님은 어떤 의사보다도요, 저 의사가 고칠 수 없는 병을 고치시고 또 우리의 마음의 병, 그리고 더럽고 악한 영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쳤기 때문에 교회도 그 고침을 이어받아서 그 사역을 하는 거거든요. 이 초대교회가 굉장히 많은 병자들과 또 가난한 사람들을 치유하는 공동체였고 종교개혁에 있어서 존 칼빈이 교회를 처음에 이렇게 스위스 제네바에 교회를 세울 때요, 병원과 같이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사역이 병원 사역과 같이 병행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제일 처음에 선교사님이 들어오실 때 의료 선교, 그러니까 의사가 먼저 들어왔어요. 선교하러 의사가. 그래서 병원을 먼저 세운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기독교의 정체성이고 또 교회의 정체성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교회 오는 사람들마다,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마다 정말 반드시 치유를 받고 모든 병에서 고침을 받는 그런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 한 동네에, 여러분 이 동네는 어떤 동네일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좋은 동네를 찾아갔었을 것 같아요? 뭐 강남이나 아니면 여의도, 어디 미국 같은 좋은 동네에 찾아갔었을 것 같아요? 이름이 없는 동네인데, 물론 누가가 이 동네 이름을 몰라가지고 그냥 한 동네 이렇게 말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동네는 우리를 말하는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은 우리 동네, 내가 사는 동네, 그러니까 내 가정, 내 공동체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다 이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동네나 어느 공동체나
보면은요 항상 이렇게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어느 가정이든지 어둠이 있고 상처가 있습니다. 문제가 없는 가정이 없고 문제가 없는 공동체가 없고 문제가 없는 상처가 없는 교회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그 동네에 찾아오신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 찾아오셨고 공동체에 찾아오셨고 교회에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그곳에요 그 가정에게 찾아가면은요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상처가 치유받고 회복이 일어나는 겁니다. 변화가 일어나고 행복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예수님 앞에 나온 이 환자는 예수님께 뭐라 그랬냐면은 나를 고쳐달라고 얘기하잖아요. 오늘 보니까 주님 주여 은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할 수 있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여러분 이것이 이 환자의 고백이 아니라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이 고치는 분이다, 회복시키는 분이다, 행복을 주시는 분이다 믿으시길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 환자가 병자가 고백한 것처럼 주님 우리 가정에 임하시옵소서, 내 삶에 임하시옵소서. 그래서 고쳐달라고 그렇게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실은 문제가 많잖아요. 내 가정이 깨졌고 또 자녀가 문제가 많고 부모와 얘기를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어느 순간에 부모와 또 자녀가 관계가 깨지고 물론 흔히들 볼 수 있는 광경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깨진 가정, 상처가 많은 자녀, 문제가 많은 부모와 자녀에게 주님이 오셔서 치유해 달라고, 고쳐 달라고 그런 고백이 있길 바랍니다. 오늘 보니까 이 사람이 원하시면 고쳐 달라고 고백했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이 병자가 원하시면 좀 고쳐달라고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예수님께 요청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그랬어요. 이 내민다는 말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그랬잖아요. 그죠? 오늘 이 말씀은 이 누가복음 누가 쓴 것 같아요? 누가복음 누가 썼어요? 네? 의사. 누가가 썼어요? 네. 누가복음 누가 썼냐면 누가가 썼습니다. 전에 제가 가나안에 가고 싶었는데 잘 가시지가 않대요. 그래서 가나 안 가나. 그래서 참 이렇게 가나에 가고 싶은데 가나 안 가나 이렇게 참 이렇게 고민하고 그랬는데 이 누가복음 누가 썼습니까? 누가가 썼습니다. 누가 썼냐면은 누가가 쓴 줄로 믿습니다. 근데 누가가 직업이 뭐냐면은 유머를 한 거예요. 제가 누가가 직업이 뭐냐면 의사였거든요. 사실은 누가가 의사였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이 상황을 아주 객관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피부병에 걸린 사람, 우리는 이 나병 환자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 사람이 주님께 나와가지고 저를 고쳐달라라고 부탁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손을 내밀었다, 손을 댔다, 이 대시며 그랬잖아요. 손을 내밀어. 물론 예수님께서 말로도 충분히 고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손을 내밀어 그를 만졌을까요? 여러분 이 의사가 누가가 본 이 객관적인 아주 명확한 이 사실, 그러니까 이 고치는 전문가가 이 의사 누가가요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는 데 있어서 특별히 어떤 관심을 가지고 봤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다른 사람이 이렇게 손을 댔다 그러면 우연히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다고 볼 수가 있지만 이 의사의 누가가 볼 때는 말로도 충분히 할 수가 있는데 근데 손을 대면서 이렇게 만져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근데 이 터치가요 단순히 깨끗함을 넘어서 이 사람의 삶을 변화시키는 아주 따뜻한 만져주심을 보게 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보면은 거의 90% 이상의 손을 대십니다. 어루만지시고 엘리야가 또
과거에 아들이 죽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안잖아요. 끌어안잖아요. 그죠? 터치하고 이것을 스킨십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모두가 어쩌면은 주님의 터치가 필요합니다. 오늘 이 시간 꼭 주님께서 만져주시는 삶이 여러분에게 임하길 바랍니다. 제가 어릴 적에는요 약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그 영양제 큰 거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아시는 거 권사님이 냉장고에 얹어 놓으면은 얼마나 맛있던지 그때는 간식거리가 없어가지고 그걸 몰래 훔쳐 먹고 또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근데 그때는 약이 별로 없어가지고요 어디 아프잖아요. 물론 피나면은 악해쟁이가 있어요. 가정이 빨간 약이 있어요. 아세요? 악화쟁이가 있는데 이게 필요할 때만 바른 게 아니고 머리 아플 때도 바르고 배 아플 때도 십자가 빨간 걸 십자가 그려가면서 이렇게 폐에도 바르고 그런데 이렇게 바르면은 또 어떨 때는 또 나아요. 참 신기합니다. 그런 기억이 있는데 근데 이렇게 너무 아플 때 보면은요 어머니가 만져주십니다. 뭐라고 그러면서 만지냐면은 어머니가 엄마 손은 약성, 엄마 손은 약성. 이거 어루만질 때 터치를 하는 거거든요. 오늘 주님께서 이 병자를 만지시는 것처럼 그러면서 이 만지는데 그런데 희한한 거예요. 낫는 것 같고 실제로 낫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건 실제 엄마의 손에는요 치유의 능력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정말 있습니다. 이 엄마의 손은 따뜻한 손이기 때문에 사랑의 손이기 때문에 그 엄마의 손이 우리의 마음을 만지고 또 배를 만지면은 깨끗하게 나올 줄로 믿습니다. 사실요 이 마이애미 대학의 업가대 교수인 티파니 필드라는 이분이요 책을 한 권 썼는데 이 터치라는 책을 썼어요. 저기 나오는데 터치 여러 시간 되면 한번 책을 사서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이 터치 괜찮은 책인데 티파니 필더라는 분이 쳤는데 이분이 이제 업가대 이제 박사인데 이 책을 쓴 이유가 뭐냐면은 사람들의 손길이 얼마나 많은 치유의 능력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썼는데요. 근데 이 책 내용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세계 제2차 대전 때 이탈리아에 고아원들이 많이 생겼다고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많이 죽었잖아요. 그래서 고아원이 생겼는데 한 번은 길 하나 두고 마주보면서 고아원이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한 고아원은 물자가 되게 많았다고 합니다. 아주 부자 고아원이었죠. 그래서 아이들이요 풍성하게 묻고 또 공부도 원하는 만큼 공부도 할 수가 있었는데 그런데 이 고아원에는요 아이들이 그렇게 병이 많았대요. 병이 아니 먹을 게 풍성하고 아주 부자 고아원인데 근데 병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그 맞은편에 있는 이 고아원은 아주 가난한 고아원이었다고 해요. 여기에는요 먹을 것도 별로 없을 거예요. 사람들도 별 보지 못하고 그런데 희한하게 거기에는 아이들이요 건강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겨가지고 조사를 해보니까 이 가난한 고아원은 누가 계셨냐면은 자기 아들을요 전쟁에서 잃어버린 아주머니가 있어요. 그 마음이 아픈 아주머니가 매일 고아원에 찾아와가지고 아이들을 안아주는 거예요. 아이들을 사랑으로 품어주고 아이들을 서다 줍어주니까 사랑해주니까 가난한 고아원인데도 병이 없는 거예요. 근데 부자고 먹을 것이 많은 그 고아원은 먹을 것은 많은데 그런데 사랑이 결핍이 됩니다. 서다 줍어주고 안아주는 사람이 없으니까요. 그렇게 병이 잘 걸리게 된다. 그런 사실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티파니 필드가 자기가 운영하는 그 터치 연구소를 통해서 조사를 했는데 실제로 우리가 만져줄 때 조사나 아이들이 몸무게가 빨리 증가하고 집중력이 발달하고 우울한 아이들이 증상이 완화되고
아픈 사람이 그렇게 줄어든다고 해요. 왜냐하면은 이 티파니 필더라는 이분이 자녀가 조산아였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몸무게를 빨리 건강한 아이로 이렇게 할까 해서 그 공갈치 꼭지 있잖아요. 공갈치 꼭지를 이렇게 물려줬는데, 안 물려준 인큐베이터에서 이제 나와가지고 이제 안 물려준 아이하고 정갈 꼭지를 물려준 아이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공갈 꼭지 문해가 훨씬 더 빨리 몸무게도 늘어나고 자라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다. 처음에는 이분이 그렇게 생각했대요. 물론 이제 튜브를 통해서 이제 영양을 공급하기 때문에 이 말 그대로 공갈치 꼭지예요. 그걸 통해서 영양이 보충되는 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 정갈 꼭지를 통해서 편안하니까 잠을 자고 활동력이 없으니까 그래서 몸무게가 늘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근데 그것도 아니대요. 근데 나중에 이분이 발견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공갈치 꼭지를 먹이면서 아이들을 터치를 하잖아요. 터치를. 어쨌든 입에 물려주면서 쓰다듬어주고 터치를 하고 만져주니까 그 만져줌 통해서 아이가 건강하게 되고 몸무게가 증가하는 일이 일어나더라,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터치가요 아주 중요합니다. 이 만져주는 거 아이들이免疫이 생기고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 세상에 사람이 만져줘도 이렇게 좋아지는데, 하물며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 보세요. 오늘 병자가 원하시면 고쳐달라겠는데 충분히 말씀으로도 고쳐줄 수 있는데 주님께서 그를 터치하잖아요. 만져주시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터치하여 주옵소서, 그런 기도가 상당히 성경적이고 과학적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만져주시길 바라요. 영혼을 만지시고 여러분의 삶을 만지시고 상처를 만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 사람도 오늘 여러분 빠짐없이 다 주님의 터치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가 예배당에 들어오면은요 왠지 모를 감동이 있잖아요. 감동.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주님이 만지시는 거다. 오늘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 오늘 이규선 집사님의 은혜를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이 찬양 영광 가운데 우리가 찬양을 부르면은 마음이 울림이 있잖아요. 찬양 부를 때 왜 그런지 아세요? 주님이 만져주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오셔서, 주님이 오셔서 찬양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 영혼을 만져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이 울림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아비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님이 만져주시는 그런 감동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만져주시면 정말 큰 은혜인 것입니다. 성경에서 보면은 오늘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만져주시고 이 병자에게 뭐라 그러냐면은 이런 말을 합니다. 그를 경가서 아무에게도 이러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능을 보이라. 제사장에게 그렇게 말한 이유가 있어요. 이게 율법인데 우리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제사장이 이 사람을 보고 다 나았다 이렇게 말을 해줘야만이 자유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하는 곳에 가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나병 환자가요 원래 전염병이잖아요. 그래서 격리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가족하고 떨어져 있습니다. 가족하고 같이 살질 못해요. 항상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하고 떨어져서, 우리나라도 나환자촌이 있잖아요. 격리해서 이렇게 삽니다. 사람들을 같이 어울려서 못 삽니다. 나환자는 나환자대로 그렇게 따로 이렇게 사는데, 오늘 주님께서요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거는 단순히 그를 치료해주고 깨끗하게 해준 거 이상으로 큰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은 이 사람을요 집으로 돌려보내기 위함이었다는 거죠. 자신의 공동체로 돌려보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중요한 걸 보게 되는데
우리가 교회 와서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만져주신 우리가 경험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모든 주님의 은혜는 어디와 연결이 되어야 되냐면은 가정과 연결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받은 모든 은혜와 모든 기적은요, 그냥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우리가 가정으로 돌아가서 가정과 연결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회사를 다닌다든가 우리가 바깥에 외출을 한다든가 뭐 가서 집에 가정에 들어갈 때는 좋은 것만 가져가요. 좋은 게 뭐 웃음 있잖아요. 기쁜 거. 스트레스 받은 거 가져가면 절대 안 됩니다. 뭐 회사 다니는 경우에는 뭐 스트레스가 많지 않은 업무에 대한 스트레스도 있고 상사에 대한 여러 가지 그런 어떤 스트레스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요 절대 가정에 가져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나쁜 거는 다 바깥에 놔두고 좋은 거, 기쁜 거, 슬픈 것도 가져가면 안 돼요. 유쾌한 것만 가정에 가서 나눠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기적 뒤에는 집에, 가정에 가서 연결되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되는데, 예를 들어 보면 요한복음 9장의 실험 사건에 보면은 눈을 뜨게 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결국은 집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집에 가서 나를 고쳐주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증언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죠? 여기도 예수님께서 지력을 바릅니다. 이 바르면서 만져주시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거기 실험 환자가 집에 가서 이제 예수님을 증거하는 걸 보게 되고, 다음에 또 사마리아 여인 보면은요,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어디로 갔습니까? 동네로 갑니다. 그러면서 내가 선지자를 만났다.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그러면서 증거하게 되고, 또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과 또 누굽니까? 누구 있습니까? 신라가 감옥에 갇히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찬양부로 기도하다가 땅이 막 흔들리면서 풀어지게 되잖아요. 제수들이 다 풀어집니다. 그래서 간수들이요 난리가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제수들이 도망을 가면은 로마법에 의해서 이 간수들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한 간수가 자기를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때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도망 죽지 마라. 우리가 도망가지 않고 여기 있다. 그러면서 이 간수가 그러죠.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느냐. 그랬을 때 너와 내 집을 오늘 뭐라 그럽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집하고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 그런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구원하는 게 아니라 그 구원의 역사가 가정으로 이어지는 모든 성경의 이야기가 결국엔 가정으로 이어지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으로 연결되는 게 참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나오셔서 예수님을 만나고 또 주님의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 가정에 은혜가 임해야 됩니다. 가정이 하나 되어야 되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제가 팩트로 이제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2021년도에요. 미국의 USA라는 투데이 잡지에 실린 기사인데 이 하버드 대학교의 의과 교수님 두 분이 연구 발표를 했는데요. 이 두 분이 약 7만 명 정도 되는 사람의 대상으로 10년 동안 추적을 하면서 연구를 했는데 연구 결과가 이렇습니다. 미국에 많은 크리스찬 학교들이 있어요. 미션 스쿨이. 근데 그 미션 스쿨이 오히려 믿지 않는 학교보다 더 많이 타락을 하고 교회들도 미국에 많이 성도들이 떠났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교회들의 출석률이 줄어들면서 미국의 건강도 줄어들더라. 이게 바로 하버드의 연구 결과입니다. 다시 말해서 미국 사회가 교회 출석률이 점점 줄어드는데 그들이 볼 때 이것이 공중복음에 크다라는 영향을 미치더라.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7만 명을요 10년 동안 조사를 해보니까 교회를 출석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건강하더라는 거예요. 몸의 건강뿐 아니라 마음의 건강까지도 우울증, 자살, 충동까지도 이런 모든 게 다
출석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건강하고 그렇게 나아지는 것을 이들이 보게 된 거죠. 이제 교회를 나가는 사람이 점점 줄어들면서 미국의 전체적인 건강 지수가요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샘플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10만 명을 또 이 조사를 했는데 이 10만 명이 어떤 사람이 됐었냐면 병에서 나은 사람, 그리고 이제 재발하는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근데 병에서 나은 사람을 10만 명을 조사했는데 교회를 출석하는 사람들의 사망률이 33%나 낮아졌다고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뭐 10% 그러면 오차 범위가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34%는 확실하게 교회를 출석하는 사람들이 건강이 훨씬 더 좋다고 해요. 정말 그렇습니다. 이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들 중에 오래 사는 사람이 목사들이잖아요. 목회자들이 오래 삽니다. 이건 데이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교회를 출석을 하는 사람들이 보면은요 수명이 먼저 길대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암질환 이런 것들이 적게, 심장질환 이런 것들이, 그리고 혈압계통 있잖아요. 이런 계통에 적게 걸린다고 해요. 그리고 또 세 번째는 사회 지지를 받음으로써 더 깊은 삶의 목적을 가진다고 해요. 다시 말하면은 이 자녀들이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녀들이요 미래를 가지고 꿈을 품고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려고 하면은 여러분 교회를 다니게 해요. 예수를 잘 믿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잘 믿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다고 해요. 그래서 더 많이 봉사하고 사회에 공헌을 많이 한다고 해요. 그래서 교회에 나오면은 무엇보다도 건강해집니다. 건강해져요. 예, 웃으면 행복이 오고. 예, 그래서 이 왜 교회에 나오면은 수명이 더 늘어나고 건강해지고 오래 살고 더 목표지향적이고 비전을 가지고 사느냐?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시기 때문에 주님의 손길이 우리를 닿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정말 이게 쓰다듬는다 그러잖아요. 이 동물도요 쓰다듬어주면요 건강해집니다. 이거 만져주는 거 무시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루에 한 번씩, 한 번 이상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 기도하면서 만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안수기도가요, 이게 안차라고 안수기도가 이게 성경적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만져주시고 터치하시고 또 사랑의 뭡니까 그런 터치 스킨십을 할 때 사람이 훨씬 더 건강해지는 거예요. 우리 서영자매도 얼마나 좋았었습니까? 우리 김 목사가 사랑해주고 터치해주고 만져주고 기도해주고 할렐루야. 그래서 좋아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런 가정이 되길 원하고 주님이 임하는 그런 자녀가 되길 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호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이고 뜻이고요. 가르침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상을 하신다고 했습니다. 땅에서 살 때고 장수한다고 약속을 하셨거든요. 왜냐하면 약속 있는 계명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잘해야 되고 이 찬송가를 보면은요, 이 가정에 대한 찬송가를 보면은 그게 한국 사람이 지었어요. 외국 사람보다. 다른 거는 외국 사람들이 많이 지었는데 이 가정이나 이런 부모에 대한 이런 것들은 이 한국 사람이 거의 다 지은 것을 보게 됩니다. 효 그러면은 인천의 순복음교회 지금 돌아가셨는데 작년인가 저작년인가 누굽니까? 최성교 목사님 효 대학도 있었고 그죠? 아주 이렇게 효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교회적으로 운동을 많이 했는데 근데 성경에는 부모를 즐겁게 해라, 부모를 공경해라, 뭐 기쁘게 해라 그러는데 어떻게 여러분 부모를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바로 존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나이가 들면 어떻게 했습니까? 힘이 들어요. 약해집니다. 모든 게 다 약해지고 판단도 흐려지고요. 기억력도 감소하고요. 모든 게 다 약해지지 않습니까? 제가 전에 보니까 어떤
집에서 소리가 나는데 딸인 것 같은데요. 부모가 좀 연세가 있는 것 같아요. 뭐 치매가 그런지 그건 모르겠고. 근데 그 딸이요. 부모한테 얼마나 야단을 치는지 빨리 일어나라고. 왜 이랬어? 빨리 안 일어나. 막 자녀 다도듯이 빨리 일어나. 밥 먹으라고. 그 엄마가 설거지하는데 내가 할게. 나 저리 가라고. 내가 씻겨줄게 그러면서 식지도 잘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건 안 되죠. 이 부모는 나이가 들수록 약해지잖아요. 모든 게 판단이 흐려지고요. 그래서 존중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약한 부모를요 우리가 존중을 해야 되고 예를 갖춰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즐겁게 기쁘게 존중을 해라. 두 번째는 어려운 삶,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 이거는 부모에게 내가 뭔가를 해주기 때문에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지는 삶이죠. 그때 부모가 기뻐한다 이거예요. 우리가 성공해서 즐겁게 하는 게 아니라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공부 잘해서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효도하고 그게 아니죠. 여러분 뭐 공부 잘해서 효도한다 그러면 다 서울대 가면 되게요. 그건 아니죠. 어떤 사람은 공부에 만족을 못 느껴가지고 99점 맞아도 만족을 못 느끼더라고요. 어떤 사람 공부 못하는 사람은 60점만 맞아도 아이고 특권했다 기뻐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거기에 점수에 성적에 행복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걸로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게 아닙니다. 어려운 삶, 지혜로운 삶, 즐거운 삶인데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성공이 아니라 이 잘 사는 게 내가 성공해서 부모를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는 거고 내가 잘 삶으로 부모를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한다 이겁니다. 부모는요 자녀가 성공해서 기뻐하는 게 여러분 뭐 강남에 가고 뭐 좋은 대학 나오고 뭐 의사 변호사 되고 그러면요 부모도 찾아오지 않습니다. 안 찾아옵니다. 자녀 성공하면은 여러분 그런 것 때문에 부모가 기뻐하는 게 아니고 자녀가 잘 살면은 부모가 즐거워하고 기뻐할 줄로 믿습니다. 네. 할렐루야. 그래서 그게 중요하고 또 하나는 보이는 것보다 안 보이는 곳에서 잘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렇잖아요. 주님께서 그랬잖아요. 안 보이는 곳에 오른손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러고 그죠? 구제할 때도 또 기도할 때 은밀히 보시는 주님께서 보시니까 골방에서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런 거예요. 모든 것들이 보이는 데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는 것도 중요하거든. 예를 들면은 보이지 않는 곳에 부모가 안 계시면은 안 계시는 곳에서 부모를 자랑 안 하고 부모의 덕분이다. 내가 노래 잘하는 거 부모님께 물려받았다. 내가 운동 잘하는 거 부모님께 뭐 순발력 물려받았다. 이렇게 부모를 자랑하고 자랑스럽게 하는 게 바로 부모를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자녀가요 이게 부모의 기쁨이거든요. 참 이게 존재의 가치 이 부모를 상기시킬 때 거기에 자녀 삶 속에 부모가 있구나 자녀 기억 속에 부모가 있구나 거기에 부모가 기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큰 걸 이렇게 하고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는 부모님께 묻는 것. 여러분 요즘 젊은 사람들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요. 정말 똑똑해요.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수학 우리 몰라요. 산수 몰라요. 그 정도로 막 성장이 빠르고 많이 똑똑한데 근데 부모가 잘 몰라도 그런데 지혜는 있지 않습니까? 살아온 인생이기 때문에 그죠?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물어보면은 기뻐요. 그래서 물어보고 결정은 여러분들이 자녀가 하시고 그냥 물어보세요. 물어보고 결정은 자녀들이 하시고 근데 물어보는 그 자체로 부모는 기쁘다 이거예요. 그래서 뭐 어떤 결정을 할 때요 이렇게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어디서 했으면 좋겠느냐 뭐 예를 결혼을 하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뭐 이런 거 물어볼 때 물론 결정은 다 해요 자녀가. 근데 물어보고 상의하면은 부모가 그게 기쁨이 있는 거다. 물어보거나 상의하거나 거기에 어떤 만족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참 이렇게 부모에게 효도하는 거는 하나님이 첫째 되는 약속이라고 그랬고 또 반드시 보상이 있고 상급이 있습니다. 땅에 살 때고 장수하고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굳이 어버이날이라고 가정의 달이라고 해서 이렇게 부모님에게 잘해라 그게 아니라 어버이날이 아니라도 항상 부모님에게 잘하는 자녀가요 잘못되는 경우를 저는 보지를 못했습니다. 부모님에게 효도하고 잘하는 게 결국엔 내가 잘하고 또 자녀들이 다 본받아요. 그 DNA 그 유전자가 다 나누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에게 잘하시길 바랍니다. 부모님에게 기쁨을 주고 저음을 주는 여러분 되길 바라고 여러분 가정에게 주님이 늘 만지심이 있고 터치가 있고 함께하는 그런 가정이 되길 바라고요. 여러분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런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 하나 부르고 우리 한번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더